오늘은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 에돔 왕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영토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 영토 가운데 왕의 큰 길이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이웨이 같은 고속도로 같은 길이에요. 이 길은 안전하고 또 이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전하고 가까운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자들만 행군하는 게 아니라 노약자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축들이 있죠. 이 길이 험하거나 또 너무 멀리 돌아가면 가축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는 남이 아닙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이 형제지간인데 좀 이 형편을 좀 봐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박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아주 강하게 거절당하고 도리어 무력으로 저항을 받는 그런 위협까지 받으면서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이 아주 짧은 본문이고 하나의 그냥 잊혀질 수도 있는 에피소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깊은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도 항상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평화롭게 하려고 했지만, 잘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배척당하고 거부를 당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인다. 어제도 제가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이 드셨을 때 바다에 풍랑이 일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잠시 언급해 드렸죠.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인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셔야 풍랑이 잠잠해진다. 주님이 계셔도 풍랑은 일지만 주님이 계셔야 풍랑이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셔도 풍랑이 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랑은 도대체 왜 불어오는 것일까? 도대체 왜 풍랑이 불어올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을 건널 때 예수님께서 보트 위에서 자고 계셨잖아요. 그때 자기들이 억울하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극복이 안 되죠.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요. 그제서야.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자, 그때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있었지. 우리에게 주님이 있었지. 주님은 사실 그곳에 계속 계셨죠. 그들과 계속 동행하셨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야 우리에게 주님이 계셨지,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또 삶에 이런 우환이 있는 까닭, 저는 우리가 그것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기보다는 도리어 풍성해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강들을 보면요, 한강처럼 직선으로 쭉 뻗은 그런 강도 있지만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들이 있어요. 예,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면 그런 강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들이 직선으로 뻗은 강보다 가지는 한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합니다. 굽이굽이 돌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생명력을 풍성하게 한대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 주변에 이 수풀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굽이굽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예상한 타임라인대로 진행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결코 낭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의미들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팔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도 있었어요. 에돔과 전쟁을 해서 어쩌면 이길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숱한 전쟁을,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싸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였어요.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의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못 박아주시는 것이죠. 또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가축들이 물을 먹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2장 7절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에서 땅을 빼앗지도 말고 에서 땅에서 너희들이 값을 지불하면서 지나가라 라고 한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시며 입히시고 먹이셨음을 너가 알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한 건 너가 알지 않느냐?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남의 것 빼앗지 말라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셨다.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너에게도 복을 주셨다. 받은 복을 세워봐라. 돌아간다고 불평하지 말고 왜 이것 허락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 그 돌아가면서 받은 복 세알이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돌아가십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돌아감의 시간이 주어지는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며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카고 다녀와서 미국 목사님 강의 하나 두 가지 통역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강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한 가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기억해보라. 예. 늘 목사들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이라 발음이 안 돼요. 세어보기, 헤아려 보기. 표준어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보호하신 것입니다. 보호하신 거예요. 무력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이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에돔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됐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또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선하게 이들을 인도하셨다. 저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올해 8월이 되면 미국 온 지 10년 되거든요. 예. 미국 올 때 이 사진첩을 보니까 진짜 이민 가방 2개랑 캐리어 2개 들고 왔더라고요. 예.
델타 항공 기준 2개씩 실어서 이민 가방 2개 캐리어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제 올리려 그래요. 10년 되면 제 개인 SNS에 올리려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맨손으로 옵니다. 이민 가방 몇 개, 캐리어 몇 개 들고 미국 오셨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 집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예배 오실 때 타고 오실 차가 생겼어요. 혼자 오거나 부부가 오거나 세 식구 오거나 네 식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마음 나눌 친구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감사한 게 얼마나 많나요? 우리 돌아가신다고 마음 어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더라도 그 돌아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